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인데,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들이 내용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책으로서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속한 25장의 말씀들은 쭉 읽어보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사회 속에서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을 합니다. 즉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각 유형의 악인들을 경계할 것과 원수를 천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대고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참소하고 다투는 여인, 이런 모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선대하면서 좋은 소식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의와 절제를 지키고 영의 추구를, 즉 욕심을 금지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분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악인과 분명히 구분되는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입니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죠. 부모 말도 안 듣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더 타락의 길로, 어떻게 하면 탈선의 길로 빠져볼까 하는 이 젊은이들을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라 진로 선택 설명회 한다고 밤에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온갖 탈선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나오고, 대학을 왜 못 가느냐? 지가 공부 안 하니까 못 가겠죠. 근데 문제는 탈선이 많고 여러 가지. 가보니까 학생들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청년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나? 듬직하고 아주 선해 보이는데 그 내면의 삶이 어떨지. 우리 회장님은 의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너무 겸손하셔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칭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의 자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칭의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더운 여름에 보충 수업 아니죠,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보충 수업이라 그래갖고 방학하자마자 학교 다니는데 요즘은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도 해야 되고 MT도 있고 휴가도 있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의 연합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악인에게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굴복하다라는 말은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부패하다, 탈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의인이 악인들의 강하게 못 견디어서 도덕적으로 흔들리거나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서 탈선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탈선한다, 굴복한다라는 말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등짐 져보셨습니까?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시골에 다 해보셨을 때, 저는 그런 일을 서울에서 해볼 일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시골 가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절대 못합니다. 무게를 떠나서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위에 이 등에 짊어진 이 짐을 짊어진데 조금이라도 몸을 지탱하려면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팡이를 탁 잘 집으면 이 무거운 등짐을 지탱하면서 걸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굴복하다는 말은 그 막대기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흔들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탱해줄 막대기가 흔들려 버린다면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쓰러져 버리면 그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과 함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굴복하다란 말의 의미는 짐승들의 목에 씌운 멍에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짐, 요즘 뭐 애완견이라고 한 거로 또 특별히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살기 싫고, 그러니까 동물하고라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려견 자기 주인 앞에서나 반려견이지, 제가 볼 땐 맹수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막 광광 달려드는데. 근데 그 좀 조금만 큰 개들, 저는 반려견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죠. 어쨌든 이렇게 입에 씌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입에 안 씌우고 큰 뭐 이빨도 사나운 짐승들, 강아지들, 개들 입에 안 씌우고 돌아다니면 벌금 묻습니다. 벌금 물어요. 그렇게 사람을 물 수 있는 공격형이 강한 그러한 짐승들은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멍에를 씌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씌우려다 잘못 씌워서 그 멍에가 벗겨져 버려서 그 짐승이 주인에게로 달려들어서 주인을 공격하여 그 주인이 기르던 짐승 앞에 엎어지는 것, 물려 뜯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과 똑같이 죄에 빠지는 것이며, 악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악인을 따라가는 것이며, 의인이 의인답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악인과 같이 되어 악의 세력에 무릎 꿇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에 더 이상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인과 똑같이 악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과 같이 되어 영원한 형벌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엄청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인에게 굴복하여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로 엄청난 결과가 왔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당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물에 흐리어진 것 같고 샘에 더러워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흐리어진 우물은 오염된 우물을 뜻합니다. 짓밟아 더럽혀진 물, 땅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는 물, 오염된 물, 샘인데 더러워져서 절대 마시지 못하는 물, 그 물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목말라 갈증을 느끼면서 애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그 물은 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물과 샘이 오염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듯이 악인에게 굴복당하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좌절을 주고 오히려 악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물려 뜯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가슴 속에서 용서 줌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세상의 많은 악하고 불순종적인 그 모든 것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 가기 좋습니까? 한숨을 쉬네 왜? 수련회 가라.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때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교단에 가자동강교회로 이제 고1 탁 되면서 옮겼어요. 가자동강교회 처음 고1 나갔는데 이상해. 교회가 뭐 운동원 그래요. 뭐 내가 북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운동원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SFC 운동원이었어. SFC 수련회를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이제 옮겨갖고 막 옛날 교회 친구들도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여름에 수련회를 가라는 거예요. 아빠, 저는 수련회 못 가겠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고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해요. 그리고 교단이 되게 이상해요. 막 사람 부르는 것도 그러고 못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놈의 자식이 장로 아들이 될까? 장로 아들이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놈 자식아.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장로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학생들 많이, 목사님 아들, 장로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딸,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콕 깨어 끌려가는 수련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2 때부터는 수련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냐? 연합으로 모이니까 이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가지도 간 게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들 막 모이니까, 갈보리 교회도 오고, 막 오니까, 이쁜 여자도 많아서 열심히 수련회 다녔는데, 또 그다음부터 가기 싫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밥 먹는데 성경 구절 안에 또 강목 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야, 이 교단에서 수련회하다 맞아 죽게 생겼다. 그다음부터 가지 말자. 근데 또 장로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가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가려고 처음 이렇게 맞이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휴가인데 놀러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가야 되는데 혹은 대학생들은 친구들하고 놀러 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 보내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보내야 되는가? 이 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수련회 내년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악인에게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 혼자만 이번 수련회 나만 안 가지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같이 실패의 길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수련회 안 가나? 쟤도 안 가는데? 장로님 딸도 안 가고 장로님 아들도 안 가는데? 나만 안 가나? 누구도 안 가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나만 안 보냈나? 누구도 안 보내던데? 고3인데 이해해 주겠지. 고3인데 장로님 아들이 고3이니까 수련회 안 가고 교회 안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아들도 고3이라고 안 나오는데 안수 집사 아들이야 당연히 고2 때부터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서리 집사 아들은 고1 때부터 안 나와도 돼요. 그럼 교회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악인에게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혼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은 의인들에게 끼쳐서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인들을, 그 불신의 세력들을, 그 불신자들을, 그 불순종의 세력들을 여러분 무릎 앞에 꿇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자,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악의 세력에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젊은 친구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의인들은 헛된 영예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꿀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실제 꿀입니다. 실제로 8cm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겠는 음식이든 또 약재로든 사용하는 꿀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음식에 넣어서 좋은 영양가를 발휘하고 또 의료용으로 잘 쓰이는 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은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예라는 말은 존귀,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영예라는 말에 히브리어 케보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불가능성에 강조점을 두고 사용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강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어서 몸에 좋지 못하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듯이 자기 자신의 영예를 찾는 것, 자기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예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 가운데 인정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이 욕심을 내어 스스로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 자꾸만 명예욕에 앞서다 보면 그것은 스스로를 망치게, 실패하게 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인가 젊은 친구들한테 설교라든가 권면을 할 일이 있으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얘기를 뺍니다. 그럼 부모님들한테 맞아주겠죠. 부모님들이 싫겠죠. 학교에 가도 좋은 대학이 목표입니다. 좋은 대. 여기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데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이에요. 제 집에서 가까운 대학.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늘 가까운 데 다녀라. 가까운 데 가기를 소원해라.
저희 집이 옛날에 서대문구에 살았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대, 여자로 따지면 이화여대. 제발 집에서 가까운 데 가라.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은 저리 이사 오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그래, 서울대를 가라. 그랬더니 진짜 가까운 데 가더라고요. 서울시인데. 여러분, 명예 좋은데, 명예 좋죠. 좋은데 나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데 서울대 연고대 나왔는데 목표가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울대 나왔다는 명예는 있는데, 서울대라는 영예는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 가서 자기 꿈을 쫓아가질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꿈이 뭐냐고. 앞으로 뭐 하겠느냐고.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하겠느냐고. 대학 나와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고. 거기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까지 한번 딱 설계가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물론 이렇게 딱 해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오게 됩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겠다라는 딱 결과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삶과 그냥 무조건 영예와 명예, 영광 이것만 딱 설정해놓고 가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범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목표는 자기 명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수련회 하면 수련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수련회 이렇게 연합수련회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저 친구 예배를 참 잘 드려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화장하고 있어. 설교 시간에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다 이러고 화장 안 하면 설교를 안 들어요. 왜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하니까 화장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라 그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집에서 화장하고 다 저녁 먹고 개인 시간에 화장하고 와야지 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러느냐고 자기를 이쁘게 보여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는 이쁜 여자 때문에 수련회 가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치중해서 수련회의 본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교회에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면에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쫓아가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 때문에 어떤 직함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꿀을 많이 먹어서 좋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 교회에 제가 가면 장로님이 13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하는 일이 아주 좋은 당회실에 아주 좋은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 정확하게 1분 전에 내려오십니다. 13명이 부대 같아요. 쫙 내려옵니다. 30분 전부터 젊은이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딱 1분 전에 5분 전에 내려오신 분은 그것이 장로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흰머리가 주름살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젊은이들과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할 줄 아는 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장로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장로님들은 그러죠. 맨날 모르는 것만 해. 못 바르고 몰라 악보 봐도. 그래갖고 모르는 대로 따라 해야죠. 악보도 보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대형 스크린에다가 쫙. 저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트라 그러죠. 이렇게 막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차트 넘겨가면서 막 손으로 직접 그리고 쓰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겸손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꿀을 많이 먹어서 좋지 못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명예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는 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영예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언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중한 조언을 듣고도 무시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과 위험에 쉽게 빠져서 결국은 죄와 파멸의 결말을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조언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좋은 귀중한 그러한 격언도 있을 수 있고 충고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은 부서진 성읍, 무너진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벽이 없는 도시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적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벽을 쫙 쌓아야죠. 그래야 그 성이 밖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적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성이 안 보여요. 몇 명이 있는지, 어떤 대군이 있는지, 무기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성벽을 뚫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하나도 없다면 그 성은 훤히 들여다봅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무기는 뭐 아무것도 없구나. 혹 뭐 아무리 준비를 잘했을지라 하도 준비된 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적들이 함락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이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해야지 악한 자가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놀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토요일날 새벽 2시 전에 자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새벽 3시, 4시까지 다 안 잡니다. 부모님들의 기대에 맞게 공부하면 오죽조 오련만. 책상 앞에 있다고 공부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네, 게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게임하는 게 보여야 말이죠. 컴퓨터를 켜는 것도. 요즘은 스마트폰 딱 키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솔직히 저는 게임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안 맞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뭐 오락실 가서 하는 것도 못했고 아주 저하고는 저는 게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게임 딱 하나 깔려 있습니다. 오목. 네, 오목 하나 합니다. 오목. 심심할 때.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별의별 게임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장소에도 와이파이 공유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철거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답사가갖고 와이파이 공유기 다 떼주세요. 우리가 왔을 때는 TV도 있어요. 각 층마다 TV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TV도 빼주시고 전원도 다 뽑아주시고 와이파이 공유기도 다 뽑아주세요. 수련회도 하다가 보면 핸드폰 때문에 못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우리 딸도 매일 들어가 출석 체크를 해야 된대요. 자기가 하는 게임, 자기가 보는 유튜브, 또 자기는 뭐 만화 웹툰을 좋아해서 웹툰, 그거 다 봐야 돼요. 그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거 다 보면 몇 시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먼저 져서 잘 몰라요. 그런 마음 다 하면 언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유혹과 본능적인 것들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에게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쉽게 사탄이 와서 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너는 게임 못 끊지? 그럼 계속 게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못 오는 거죠. 아, 너는 뭐 때문에 안 되지? 그럼 계속 그 유혹이 오는 겁니다. 너는 잠이 많지? 계속 늦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와서도 자고, 언제 가도 자고, 언제만 깨 있습니까? 그 친구는 게임할 때만 깨 있어요. 계속 자다가. 그런 마음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와서 다 한 번에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강한 맹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기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쓰는 자만감에 하다 보면 그 자만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힘이 세다는 것, 그 자만심을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머리가 잘리고 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넘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 의인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사명 그래가지고 목사만 사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자는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쓰임새든 다 쓰임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쓰임받는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든가, 감당할 마음이 없든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밖에 교만,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나만 쓰임받지 못하고 나만 도태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어렸을 때 찬양인들 참 잘했어요. 청년 시절에. 그리고 참 교만했죠. 그래가지고 교만에 푹 빠져갖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객기를 좀 물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한테. 못하겠는데요. 기영아, 그래도 나 바빠요. 알바도 해야 되고요. 못하겠어요. 근데 너는 신학생인데. 그래서 제 대학부 때였어요. 너는 신학생인데. 신학생은 뭐 용건에 통뼈입니까? 못하겠어요. 그래, 안 했어요. 3년 동안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됐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전도사로 처음 이제 하기 직전 여름 수련회 때 혼자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겸손하게 찬양,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내년부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꼭 쓰임 받게 해주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어요. 안 써줘요. 아무도. 실제입니다. 아무도 안 써줍니다. 교만하여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넘어진 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 인도가 안 됐겠느냐? 아이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 더 많더라고요. 젊은 후배들이 엄청나게 기타도 저보다 잘 치고, 노래는 좀 못하지만 하여튼 뭐 끝내줍니다. 악보도 저보다 잘 읽고.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만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인,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짧게 말씀하며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신자는 불신의 세력에 굴복당하여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욕심과 자기 명예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헛된 욕심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위의 것을 찾아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또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우리 수련회 가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설교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위의 것을 찾아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의인이 되려면,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굴복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욕심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잘 지키는 자로서 이미 주어진 승리와 축복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